요한복음 7장과 8장은 다 이 초막절과 관련된 이 초막절에 말씀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가 곧 떠난다. 이 말씀을 7장에서 한 번 하고 8장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7장 33절 우리가 이미 봤는데요. 자, 7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8장 21절 오늘 보면 또다시 말씀해요. 다시 이르시되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내가 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는 이 땅을 떠날 때 십자가에 죽을 때를 의미하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뭐예요?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간다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단지 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선 간다는 말씀 속에 연결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7장 3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8장 21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간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 두 번의 말씀 중에 공통되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간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의 복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 인간에 대한 진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진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거부와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거부하고 죽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리도 없거니와 또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이 말은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거부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될 거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찾을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메시아인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 당국자들과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조차도 누구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만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빛이신 메시아, 생명이신 메시아를 찾습니다. 호화로운 궁전에 사는 자들도 메시아를 찾고요. 억만장자도 메시아를 찾고, 노숙하는 자들도 메시아를 찾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자들도 메시아를 찾고, 행복을 노래하는 자들도 메시아를 찾고, 청소년도 메시아를 찾고, 노인도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이게 구원자다 그 말이죠. 메시아를 찾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야 되고 실제로 찾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속 깊은 곳에서는 다 메시아를 찾습니다. 메시아를 찾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찾을 바로 그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예수님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진실이에요. 자, 설교를 잘 들으려면 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 훨씬 효과적으로 잘 들어요. 집중이 잘 됩니다. 아래 쳐다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우리 한비도 나를 보고, 지연이도 나를 보세요. 자, 인간에 대한 진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거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생각하는 갈대다, 사회적인 존재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다, 공부하는 존재다, 온갖 문제의 근원이다, 여러 가지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진실은 뭐냐? 인간은 메시아를 찾으면서도 메시아를 정죄하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빛을 찾으면서도 빛을 외면하고 빛을 사모하면서도 어둠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빛을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이지요.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생명을 갈망하고 생명을 희망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 생명에 대한 그 끈질긴 욕구,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면
생명을 거부하고 죽음을 쫓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디로 빠집니까?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참으로 오묘해요. 살겠다고 몸부림을 칠수록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을 수도 없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근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수록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이게 인간의 모순이고 한계예요. 어리석음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생명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죽음을 생명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명인 줄 알고 쫓아가요. 죽음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찾는 메시아가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 그 빛을 어둠이라고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금도 진리를 외치면서 진리 아닌 길을 갑니다. 빛을 찾으면서 빛을 외면하고요, 생명을 구하면서 생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빛, 진짜 생명은 거부하고요, 가짜 빛, 가짜 생명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리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짜 빛, 가짜 진리에 대해서는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빛을 찾는 것 같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 같고 생명을 갈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빛을 외면하고 진리를 거북해하고 생명을 짓밟습니다. 진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진리를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해요. 사실 진리처럼 거북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진리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북해하고 외면하고 진리를 원하면서도 진리를 싫어해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죄는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말했습니다. 단수.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네? 살인, 강도, 사기, 거짓, 시기, 질투,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죄가 뭘까요? 단수로 말하는 죄, 그 죄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죄를 가리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이 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고요, 오직 하나인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그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물론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했습니다. 8장 24절을 보십시오. 8장 21절에서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랬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근데 8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3번. 근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 인간은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죄로 인해 죽습니다. 시대의 영웅 호걸도, 절세의 미인도, 지혜와 덕을 쌓은 현인도, 자기가 없는 무애인도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인 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함으로써 죽음으로 내달리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진실이에요. 인간의 진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오히려 정죄하고 진리를 정죄하고 빛을 정죄하고 어둠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은 갈 수 없다. 이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초막절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래요. 오지도 못한다. 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가 그리스로 가가지고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2번째는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간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죽겠다는 건가, 자살을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왔다가 거기로 돌아간다는 말일까요? 내가 가는 곳은 100억 광년보다 더 먼 곳이어서 너희는 절대로 올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장소나 공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 말은 내가 온 곳과 너희가 온 곳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다. 그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세계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과 다른 공간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내가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몇 차원의 세계일까요? 몇 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입니다. 4차원. 선. 여기는 면적이 없죠. 선에는. 이 선이 1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면이 형성이 되죠. 면. 이게 2차원이에요. 이 면에다가 높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높이. 그러면 입방체가 되죠. 부피가 생깁니다. 그게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3차원이에요. 공간. 자, 이 3차원 공간에 시간이라는 게 하나 더해지면 4차원 세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공간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인 거죠.
자, 지금 우리 모두는 이 4차원의 세계에서 태어났고 4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났다는 말입니까? 4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났다는 말이죠. 그 세계가, 예수님이 오신 그 세계가 정확하게 몇 차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4차원보다는 훨씬 높은 세계에서 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차원 이상의 세계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4차원 이상의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비록 4차원의 세계에 몸담고는 있지만은 4차원 이상의 세계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실제로 4차원 이상의 세계를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능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한 것도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능력의 차원에서 생각해요. 능력의 문제. 예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4차원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 보면 기적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4차원 이상의 세계에 계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도 능력의 차원, 능력의 문제로 접근하면 이게 본질이 이해가 안 돼요.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만 기적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수학자들은 지금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1차원의 세계까지를 상정해야만 이 세계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학적인 그 11차원이 도대체 어떤 차원인지 저는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거예요. 1차원은 2차원에 속하지만 2차원은 1차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3차원은 4차원에 속하겠죠. 그러나 4차원은 3차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원은 1차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1차원의 세계에서는 2차원의 세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3차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요. 아니야.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에게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는 4차원의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3차원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4차원 세계에서는 4차원 이상의 세계가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4차원의 세계에 똑같이 몸담고 있는데 그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4차원 이상의 세계에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4차원 이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죠. 어떤 딴 세상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원이 높은 그런 곳에 예수님은 계신다, 그 말입니다. 또 내가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나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차원의 문제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나 너희는 모른다. 왜? 너희는 4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에 속한 것만 알지 그 이상의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른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천국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소라고 생각해요. 천국을. 이 세상이 아닌 어떤 머나먼 우주의 어떤 공간, 거기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양계 밖에 뭐 어떤 공간이거나 우주 공간이거나 혹은 우주 밖에 어떤 공간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어떤 곳, 어떤 공간, 이런 걸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과 다른 어떤 시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차원이 다른 세계인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세계, 그것이 몇 차원인지는 모르나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보다는 훨씬 높은 차원의 세계를 천국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도 말하죠.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하고 하늘나라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의 지금의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4차원에 사는 우리가 무슨 수로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불가입니다. 천국이 있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천국이 어떤 세계인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4차원의 존재 이상의 차원의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4차원 이상의 그런 높은 차원의 존재, 예수님의 그 부활과 같은 차원의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그 존재가 하늘의 차원의 존재로 변화하면 비로소 뭐예요? 하늘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천국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내 존재가 그 차원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갔다 왔다면서 아는 척합니다. 아는 척해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천국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천국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 인간은 절대로 4차원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깊다 하더라도 4차원 안에서 사는 것이지 4차원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4차원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안에 또 차원이 있어요. 4차원 안에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4차원 안에도. 그래서 4차원 안에도 굉장히 높은 차원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으로까지 4차원에서도 올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 스승들이죠. 종교적인 스승.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교로 말하면 석가모니 같은 사람.
노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다 뭐예요? 그래도 무슨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 4차원의 세계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4차원의 세계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계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도대체가 살 수 없는 세계입니다. 죄 없이 나는 살겠다. 그거 허망한 욕망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날마다 먹는 일 자체가 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먹어요. 고기도 먹습니다. 다른 생명을 먹어야만 내가 살아요. 죄 짓지 않고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4차원의 세계예요. 죄 짓지 않고는 사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죄 짓지 않고 산다? 말이 안 돼요. 물론 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죠. 도덕적인 죄. 그러나 어쨌든 생존 자체가 죄와 연결되어 있고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크는 인간을 가리켜서 세계 내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 했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죄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 이게 4차원의 세계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는 4차원의 세계에서 살다가 죽는다. 죄와 죽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세계 내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세계 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났습니다. 세계 내 존재는 4차원 안에서 나는 거죠. 땅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난다. 아래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에서 난다. 나는 위에서 났다. 세계 내 존재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태양계 밖에 어떤 우주 공간이나 우주 밖에 어떤 공간으로 날아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닌 딴 세상으로 날아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의 자리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그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4차원의 세계에서 보면 안 계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닌 딴 세상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품고 있는 차원 높은 세계, 즉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나라,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세상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돼요? 안 돼요? 정지연, 포함될까? 안 될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4차원의 이 세계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됩니다. 자꾸 우리는 천국은 이 세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아닌 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예요. 차원이 높은 것이죠. 그 4차원 안에는 3차원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된단 말이에요. 1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4차원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 안에는 모든 차원의 세계가 다 있는 거예요. 1차원에서부터.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4차원의 세계에도 속하죠. 그러나 4차원의 세계에 속했다고 할 수는 없어. 왜? 그 이상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혼자 고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이 땅에 왔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다 품에 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자, 17장 1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6절. 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말이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미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사실상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갈 수 없는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비밀을 아는 거예요. 승천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막연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26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 그 세계, 그 차원의 세계, 그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4차원의 세계를 넘어섰으니까, 이미 4차원의 세계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4차원의 세계의 것들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